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을 통해서 성막설교 오늘 두 번째 노수로 싼 번제단의 은혜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때 이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듣는 분들, 텔레비전을 통해서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이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은총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관계 회복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부자지간에, 형제지간에, 또 교회와 성도 사이에, 목자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관계 회복이 참 중요해요.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는 오늘날 예배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며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7장에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한 놋제단, 즉 번제단이라고도 합니다. 성막의 뜰, 그리고 성소의 등불에 쓸 기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들의 중심부에 성막을 항상 배치시켰습니다. 성막을 배치시켜 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성막 위에서 구름이 떠오를 때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행을 했다. 출애굽기 40장 36절로 37절. 다시 말하면 성막을 중심으로 오늘날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움직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면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시온에서 대로가 열리게 하리라고 축복하셨기에 많은 사람들은 성전을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 당시에 성막을 중요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도 사자굴식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한나도 실로의 성전에 엎드려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할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했어요. 히스기야 왕도 암으로 죽게 되었을 때 벽을 향하여 통곡했다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의미도 있지만 성전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5년을 더 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처럼 교회 그 당시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였고 표대와도 같은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에 들어서면 첫 번째는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노수로 만든 번제단이었습니다. 노수로 만들어졌어요. 이 번제단은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단은 제물을 태워서 드려지는 단이기 때문에 번제단이다. 그렇게 말해요. 레위기 4장 7절과 레위기 4장 10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혹은 놋단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출애굽기 39장 39절, 열왕기상 8장 64절, 역대하 1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번제단은 하나님께 속죄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개 역할을 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제단 위에 드려지는 예물은 인류를 위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주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흠없고 티가 없이 온전한 속죄 양으로서 고통을 침묵으로 감내하시고 이사야 53장 7절 십자가 대단에서 피 흘려 생명을 바침으로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 말씀 모든 인류의 죄와 고통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서 본문을 통해 깊은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번제단의 의미, 번제단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번제하고 단, 그런데 번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오라인데 이것은 동사 아라에서 온 그러한 명사로서 희생 제물로 드릴 가축이나 새들이나 기타 동물들을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태워서 제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하게는 온전한 번제로 번역해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쉽게 그냥 번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 단 그러는데 단은 히브리 말로 미츠베하흐 하는 말을 쓰는데 희생 제물들을 위해서 동물들을 도살한다 하는 동사 자바흐에서 나온 그런 말인데 여러분 좀 어려워도 학살하다, 죽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 번제단의 뜻은 뭐냐? 동물을 죽여서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린다, 올라간다 이런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대신해서 죽여서 태워서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죄, 허물, 죽어야 마땅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짊어지고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깊이 말한다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죄인이고 로마서 6장 23절 3장 23절 죄 때문에 멸망받고 하나님께 못 가지만 아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짐으로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번제단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번제단은 조각목을 노수로 싸서 만들어졌어요. 조각목은 한마디로 버림받은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노은 방패 대신 예수님, 즉 십자가를 뜻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버림받은 조각목 같은 저와 여러분, 인간을, 죄악으로 꽉 차 있는 인간을 십자가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장자들이 다 재앙으로 죽어가지만 문설주에 양이 피를 발라 그 안에 들어온 백성들은 다 살았고요. 붉은 줄을 내걸은 나합의 가정은 다 세상은 망해도 그 집은 다 살았습니다. 세상은 홍수로 심판했지만은 노아 8식구는 방주 안에 들어오는 바람에 다 살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사는 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번제단의 불이 아무리 뜨겁게 타도 노수로 감싸진 조각목은 절대로 타지 않는 것 같이 우리들도 불같은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완전한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 시대의 물심판 때에도 방주 안에만 구원이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교회 안에 있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어진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번제단의 크기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번제단을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지식과 방법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7장 1절에 장이 5규빗이고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3규빗으로 하라. 여기서 장, 여기 보니까 5규빗, 3규빗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다 의미가 있어요. 5는 율법, 즉 오늘의 말씀을 상징하고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의 기초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기초가 없으면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신비주의로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잘못된 사이비 집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정의가 있는데 제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해주고 정 알았으면 깊이 가슴속에 깨닫게 해주고 깨달았으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선하게 살아야지. 악하게 살았구나. 남을 미워하면 안 되지. 사랑해야지. 남을 품어야지. 덮어줘야지. 용서해야지. 정말 진실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지요. 늘 기도해야 되죠. 이게 결단력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일어나와라 할 때 살아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천지가 말씀 한마디로 창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말씀하면 세 가지 잊어먹지 말라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두 번째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감동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메시지 즉 설교 이것이 말씀이다. 그렇게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기적을 다 이루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제단 즉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자꾸 멀어지는 사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번제단의 네 모퉁이 위에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뿔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뿔끼리 연결되라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뿔은요 힘과 능력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17절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 그래서 생명의 뿔, 구원의 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성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범죄자나 피신자가 이 뿔을 잡고 일종의 도피성으로 삼기도 했음을 열왕기상 1장 51절에 말합니다. 솔로몬 왕에게 반역한 아도나야가 있었는데 그가 도망을 가서 제단 뿔을 잡았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교회를 그의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죄 많은 저와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의 제단 뿔을 딱 잡으면 그게 다 용서의 축복, 은혜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나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도들이 제단 뿔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네 모퉁이 뿔에 뭘 발랐느냐? 양의 피를 발랐어요. 뿔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묻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제단은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보혈의 능력. 저도 손톱 하나 움직일 수 없지 그냥 다 죽어가서 뜸이고 서울에 후손 가서 수술대 위에 올라갔지만 주님께서 네 몸에 칼을 대지 마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보혈의 피의 메시지를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음을 고백하면서 손 하나 까딱하지 못했던 내 몸을 완전히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음을 고백하게 하고 예수의 피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68절로 6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언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뿔로 찬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죽을 죄를 지은 자도 다 용서받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서로 연결되게 하라 했어요. 뿔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뿔이 나만이 받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연결시켜서 다 교회에 나오게 하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제단에 나오기를 즐거워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강이 있고 교회는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교회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해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불평하고 남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끼리끼리 놀고 왕따시키고 이런 자들은 교회에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랬어요. 네 모퉁이에 네 고리가 있다는 거죠. 고리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고리는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즉 영원을 상징합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모나지 않습니다. 사랑 있는 제단이 참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품는 것이 있어야 되고 이게 교회예요. 주님의 사랑은 아카페적 사랑입니다. 이것은 절대적 사랑이요, 희생적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교회의 힘은 교회가 역사가 몇 년 됐느냐, 헌금이 몇 천억 나오느냐, 교회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금이 얼마 나오느냐,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걸 중요시기니까 교회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꽉 차야 돼요. 번제단은 두 개의 우리가 채로 들 수 있겠는데 두 개의 채는 뭘 의미하느냐? 본문 7절의 말씀은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말씀에 입각하여 제단을 움직여야지 말씀에 이탈되어 사람의 말만 전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에는 뭐가 있어요? 그물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그들은 제물을 바치는 데 사용되었지요. 교회의 각 기관, 성도들 모두가 그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받들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거나 예수님을 빙자하여 세속적으로 살아도 안 되고 예수님을 빙자하여 장사 속으로 믿어도 안 되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높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단에는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에 불이 항상 있어야 돼요. 제단은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에 제단에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살을 찌며 불은 끊임없이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예? 제물은 나 자신이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이처럼 번제단의 7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기만 하면 제단의 중요함과 교회의 중요함을 깊이 깨닫고 교회를 가볍게 여기거나 예배 시간 멋대로 시간 바쁘다고 이 핑계대고 안 나오거나 이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본문 3절입니다. 번제단의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번제단에는 번제를 드릴 때 사용되었던 보조 기구들이 5개가 있었어요. 오늘 그게 뭐냐? 첫째, 재를 담는 통이 있어요. 재를 담기 때문에 재통이라고 그러죠. 재통은 한마디로 청소통이기도 합니다. 제단에서 번제단에서 태운 재를 부삽으로 긁어내서 담았다가 밖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재통에 재를 담지 않으면 온통 재가 흩어지면 새까맣게 되고 먼지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내 탓이 하면서 그 재들을 다 끌어모아서 밖에 나가서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온갖 먼지 같은 시험거리들, 부정적인 요소들,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다 날려버리지 않고 다 끌어안는 재통 같은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기서 쑥독 저기서 하고 먼지 투성으로 만들면 안 돼요. 내가 다 끌어들여서 담는 재통이 되어야 돼요. 성도들이. 우리 든든한 교회는 재통 같은 성도가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탓입니다 하고 내가 품어야 돼요. 재통은요, 재를 담아서 뚜껑을 닫아야 날아가지 않아요. 성도는 뚜껑이 닫힌 재통처럼 입을 다물고 비밀을 지켜주고 상대방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상대방을 덮어주는 무거운 입술, 무거운 마인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잖아요. 재통 신자는 여러분들 집 밖에 가서 쏟아 버려야죠. 죄를요. 십자가 밑에서 부르짖으며 쏟아 놓는 성도가 되세요. 자꾸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나팔 부는 성도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삽이 있어야 돼요. 부삽. 두 번째는 부삽이에요. 제단에서 재물과 나무가 타면 재가 생기는데 이것을 성전에 날아가 버리면 더러워지고 공기도 나빠지고 새카매지니까 부삽으로 미리 긁어내야 돼요. 긁어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시험거리에 재물을 긁어 담는 부삽과 같은 성도가 필요합니다. 화목의 은사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삽과 같은 신자가 되어야 하는데 무엇을 긁어내야 될까? 교회 안에서 심령 속에 병마들, 귀신의 역사, 마귀 역사, 사탄거리, 시험거리, 불평거리 모두 다 긁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도구가 있는데 대야요. 대야가 있어. 대야. 번제단에 올려놓기 위해서 고기를 담아서 나르는 대야가 있어요. 대야. 이것은 성도들의 전도 생활을 교훈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주님의 지상 명령, 많은 영혼들을 담아야 돼요. 할렐루야. 다 쏟아져 나가게 하면 안 돼요. 대야. 그리고 이 대야는 봉사의 그릇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 고기 갈고리가 있어요. 고기를 이렇게 딱 갈고리로 껴서 이렇게 담는 갈고리가 있어야 돼요. 고기 갈고리는 대야에 담아온 고기를 재물을 찍어서 번제단에 올려놓는 기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갈고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갈고리에 연결시키지 못하는 고기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재물로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고리에 이렇게 꼽히지 못하니까 사랑이 없네, 냉랭하네, 교회가 자꾸 헌신하라 가네, 드리라고 그러네, 괜히 불평하면서 다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하여야 신앙이 곧게 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사랑의 갈고리에 찍혀서 그래서 교회에 충성해야 돼. 이제 축복의 갈고리에 딱 찍힌 거예요. 여러분들 빠져나갈 수가 없어.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융화시키는 사랑의 고리 역할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어색합니다. 서먹거립니다. 교회에 정을 두지 못한 때가 많아요. 이런 사람을 빨리 사랑의 믿음의 갈고리로 딱 찍어서 잘 나오게 해줘야 돼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성도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목자와 성도 사이를 연결시킬 수 있는 갈고리 신자가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갈고리 역할을 못하고 나 때문에 시험 들고 내 입에서 정말 잘못된 말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떠나고 이런 분들이 교회마다 있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크고 훌륭하고 귀한 갈고리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대어 줌으로써 의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잡고 한 손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을 딱 잡고 연결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갈고리 되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집안에서도요, 내 뱃속에 난 자식일지라도 피스메이커가 있고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아빠와 엄마 사이를 사랑으로 이렇게 잘 갈고리 역할을 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이걸 탁 떨어지게 만드는 자식도 있단 말이에요. 엄마가요, 밖에 나가서 마실 가가지고 하루 종일 놀다가 뭐 했는지는 모르지만 밤 늦게 와가지고 애들 밥도 안 차려주고 청소도 안 하고 엉망진창 됐을 때 딱, 그리고 늦게 들어왔는데 아빠가 늦게 들어왔어요. 그때 어떤 자식은 아빠 기 좀 빌려줘. 왜? 엄마 두드려 패야 돼. 내가 일렀다 하지 마. 마실 가가지고 밥도 안 해주고 청소도 안 하고 엉망진창. 그리고 나 배고파 죽겠는데 라면 끓여 먹었어, 조금 전에. 그렇게 하셔. 그런 자식 있는가 하면 어떤 같은 자식인데도 아빠 이제 온 엄마를 향해, 엄마가 이제 왔는데도 엄마 업어줘야 돼. 하루 종일 마실도 안 가고 집에서 집안 청소하고 밥도 해주고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엄마 너무 훌륭해. 요렇게 허물을 다 감싸주고 거짓말로 아빠한테 보고해가지고 엄마 아빠 사이를 사랑으로 다 맺어주는 갈고리 역할하는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자가 싸가지가 있어요? 후자가 싸가지가 있어요? 후자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랑의 갈고리 역할하는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이간질하지 말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갈고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항상 십자가의 은총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생적 사랑으로 사명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불을 옮기는 그릇, 화두가 있어야 돼요. 불을 번제단 위에 쏟아 불사르는 그릇입니다. 영적으로 이 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항상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많아야 돼요. 뜨거운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교회는요, 거룩 잡고 이론적이고 지적으로만 움직이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뜨겁고 찬송이 뜨겁고 기도가 뜨거운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손 양발에 못 박으시고 머리에 가시면을 누간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 당하고 채찍에 맞아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사신 교회는 구약시대의 성막의 번제단과 같습니다. 번제단의 기구를 제물, 기둥 모두 십자가, 말씀, 성령, 예수님, 성도의 충성 등등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정을 붙여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체험해서 암덩어리는 없어지고 허리와 다리가 쭉쭉 펴지고 눈이 밝아지고 저주가 떠나고 가난이 떠나고 불평이 떠나고 감사가 넘치고 형통이 넘치는 든든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